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승불교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일생을 대승불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첫째는 시간은 인간적인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하신 시간이 아니라 무한대로 봅니다. 과거도 무한하고 미래도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죠. 또 공간은 어떨까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의 인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법계의 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설법을 듣는 대상들은 어떨까요? 그것 또한 중생 인간뿐만 아니라 육도윤회의 모든 중생, 더 나아가서 모든 보살들, 아라한들,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통할합니다. 전혀 다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이 있겠죠. 내가 있는 이곳은 거기에 행정구역명도 있을 것이고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럼 서울에 있고 서울에 어느 구와 동이 있겠죠. 근데 그 동은 사실은 동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에 속해 있고 구는 서울이라는 시에 속해 있고 서울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또 어떨까요? 지구라는 공간에 속해 있고요. 지구라는 공간은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속에 속해 있죠. 우리 은하는 무한한 우주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 초기 불교가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를 있는 이 장소와 동과 구와 서울까지를 이야기했다면 그 이상의 무한한 공간의 확대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시간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시간이겠죠. 서울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지구상으로만 봐도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간이 다르고 저 남미 시간이 다를 겁니다. 또 유럽의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날짜 변경선에서 시간이 바뀌죠. 그럼 지구상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다른데 다른 세계는 어떨까요? 전혀 다르겠죠. 우리는 인간의 시간으로 이야기하지만 각 중생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구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햇빛을 못 보는 저 동굴 속에 사는 생명체라든지 땅 속에 사는 생명체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하루라는 개념, 지금의 이 시간이 전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육도윤회 중생들이 어떻게 시간이 같을까요? 또 이 우리 세계에 있는 태양계의 시간과 저 머나먼 우주의 어느 별의 시간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서 무한한 시간대와 무한한 공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무한한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일생도 도솔촌에서 오셔가지고 카피라국에 탄생을 하셔서 그리고 출가하시고 수행하시고 고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법을 전해주시고 열반해 드신 것, 이것이 부처님의 일생이 본래 부처님의 일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특히 이 사바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짐짓 일부러 보여주신 일종의 연출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뉴얼이죠. 우리와 같은 근기를 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을 제도한, 즉 태어난 탄생에서 출가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고 열반해 드신 이 모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됐다는 겁니다. 과거성에도 무수한 그 생을 이루셨다는 거죠. 또 열반도 열반이 아니라 중생에게 보여주신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계의 시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가르침은 중생들은 본래 생사가 없답니다. 중생들이 일체 계고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에다가 다시 생사를 죽음을 맞이하고 태어나서 생사 윤회의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생사가 없다. 단지 우리의 중생들의 어리석은 착각 때문에 생사가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행복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 또 더 나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생로병사를 벗어나지만 나 혼자로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다 완전한 행복에 가야지만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도 않은 생사가 고통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마치 중생들이 잠을 잘 때 꾸는 꿈과 같다. 꿈속에서 꿈에 있는 내가 나는 꿈이야, 꿈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꿈이라는 거죠. 만약 꿈에서 깨면 어떨까요? 혼자만 깨나요? 꿈속에서 나타났던 시간과 공간, 그곳에 등장한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본래 주인인 진여자성, 즉 참나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다 깨달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대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법으로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육바라밀은 어떨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정도가 내 홀로 나의 모습을 내가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육바라밀은 나와 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하죠. 보시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할 대상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 주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함께 생사의 고통을 해탈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이 있고 육바라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을 통해서 지혜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다시 십바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 바라밀, 원바라밀, 그 다음에 역바라밀, 지바라밀이 있습니다. 즉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만 홀로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깨달음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를 이야기합니다. 방편바람이란 중생들을 제도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을 잘 아는 것이고, 원바라밀이란 그들 모두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바라밀이란 그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바람이란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되고, 즉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완전히 생사로 해탈을 했을 때, 그때 지혜와 공덕이 완전히 갖추어진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은 진여연기라 합니다. 진여연기란 나는 본래 본성인 진여자성인 본성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회한다, 그 다음에 고통이다, 괴롭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진여자성인 참나에 비춰진
우리들의 업식에 불과합니다. 원래부터가 생사가 없고 해탈이고 열반인데 그 참나에 비춰진 내 마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몸, 내 몸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억들, 이런 마음의 기억들이 마치 내가 본인이 생사를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여연기라 합니다. 원래 연기는 없다는 거죠. 생사도 없고 그 진여만이 있는데 나머지는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의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착각해서 그걸 아상이라 합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행위들, 그 기억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내 것들, 이런 것들을 집착을 해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여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시방세계 무한한 부처님 중에 한 분이 되고요. 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육바람을 실천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행을 하는 원력을 실천하는 분들을 보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보살도 또한 이 우주법계에 무한히 가득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승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합니다. 삼신을 이야기하죠. 법신은 진여자성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신은 그 진여자성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의 화신이라 하죠. 화신을 나투어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매뉴얼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죠. 직접 실천해 보이시고요. 그럼 그 지혜를 배워서 중생들이 열심히 수행과 그 다음에 공덕을 지어서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루어진 몸, 그것을 보신이라 합니다. 그런 보신이 되면 이미 법신이 본래 본체임을 알고 보신을 통해서 다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화신을 놔두게 되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부처님의 일생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셨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